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나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창조가 있고, 이제 여기에 태초가 있었고,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1장 이제 간격 이론에 의하면 1장 2절이 있는데, 요 사이가 긴 수백만 년, 이걸 이제 간격이라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the gap theory라고 그러는데요. gap이라고요. 이제 이 긴 간격이 있는데 뭐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확한 이제 시간은 모르지만 이 간격이 있다고 보는 학설이거든요. 이 간격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제 1장 1절에서 천사를 창조해 놓으시고 있다가 어느 이 간격 이 시기에 이제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학설이 이제 이 간격 이론인데요. 이 언제 타락했느냐? 2절 전에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잘 알다시피 땅이 이제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2절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 2절을 쓸 때만 해도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 타락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삼층천 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삼층천에 있던 이제 누가 타락했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2층천과 1층천으로 쫓겨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쫓겨났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까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 타락할 때는요, 아까 누가 에스겔서 말씀도 했지만요,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우선, 루시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요. 이 루시퍼라는 이분 이름이 루시퍼 그래서요. 요 이름이 뭐냐면 ER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존재는 루시란 말은 이 빛이 막 난다는 뜻이에요. 루시라는 말이에요. 빛 광채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루시퍼. 그 영어로 illumination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말은 빛을 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 헬라 말인데 이게 뭐도요? 루시 빛을 내는 광채를 엄청나게 내는 천사장이라 이런 말 루시퍼가요. 그 광채가 엄청나게 나니까 제일 높은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뭐였던가요?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구룹이라고 그랬죠. 구룹. 그렇죠? 예. 구룹 천사인데 그룹 중에 제일 높은 그룹이에요. 그룹. 계급이 그룹, 그 다음에 스랍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룹 제일 높은 귀족 그룹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루시퍼를 빛이 막 난다고 그래서요. 이름을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성이에요. 금성. 영어로 말하면 비너스라고 그랬죠. 비너스. 비너스. 이거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비너스. 이거를 또 영어로 말하면 아침, 그래서 the morning star라고 그래요. the morning star. 아침에 밝은 빛을 내는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성이 아침에 가장 밝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성금성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루시퍼가요.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한 이야기를요. 타락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여기 이제 한 12절부터 쫙 나오는데요. 요 에스겔 한번 우리가 성서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평소에 한번 들어오셨지만 요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예요. 그렇지만 11절부터 한번 봐요. 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을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언제뿐이냐면 주전 2500년이 이분이 주전 2500년인데요. 주전 2500년 요때분인데요. 말하기를 인자야. 인자란 건 누굽니까? 에스겔아 그런 소리예요. 에스겔아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여기 보면 두로 왕이라고 나와요. 두로 왕. 근데 요 두로 왕 하면은 이스라엘을 빼놓은 모든 다른 왕들은 전부 사탄을 상징해요. 애굽 왕, 두로 왕, 심지어는 여기 요르단 나라예요. 요르단 나라의 왕. 여기에 지금 다메섹의 무슨 왕. 모든 이 지역의 왕들은요. 상징적으로 사탄을 의미를 해요. 사탄을요. 그래서 두로 왕 하면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 에스겔 당시에 상당히 파워가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주변국은 전부 사탄의 사람들 또는 사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봅시다. 12절 다시 봐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그 완전한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런 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분명히 피조물이죠. 그렇죠? 지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다. 그건 하나님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양반을 지을 때 아주 큰 잔치를 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했고요. 소중히 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중에서도 그룹이 있죠? 제일 귀족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 천사 사회인데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줍니까?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족 그룹 안에서도 가장 높은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와대에
비서실장 같은 분이라고 보는데 항상 대통령 옆에 있는 그러한 분이 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을 가지고 이제 두로 나라가 그 당시에 무역이 성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루시퍼가 돈도 많았고 지위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이 풍요로움이 엄청나게 많았고 인기도 있었고 그런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해. 뭐가 많아지니까 풍부해지니까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했지만요, 이 높아지고 자기가 이제 아나무인이 되고요, 자신보다 나은 존재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소유도 다 가지고 아름다움도 다 가지고 명예도 다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딱 하나만 남는 게 있어요. 안 가진 게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것만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통령만 안 된 거예요. 딴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예전에 한 분 있었죠. 비서실장 말고 누굽니까? 차지철 씨요. 그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도 그분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피조물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모든 걸 다 가지다 보니까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루시퍼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은 분인데도 싹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요. 예? 그래서 16절 다시 보여.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구루바. 왜 덮는 구루바 그런 말이 뭐냐면요, 이분이 날개가 쫙 있어가지고요, 예? 이 날개로 하늘 보자 성부 하나님 위를 탁 덮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올 대단한 양반이죠. 예? 어떻게 보면 경호실장 같기도 하죠, 또. 예. 그러니까 이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잠깐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말이죠, 이게 다 가져보고 이제 교만이 탁 들어와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에스겔이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죠. 이사야는 에스겔보다 200년 더 전분이에요. 그래서 2700년 전분이에요. 이분은요, 2700년 주전이요. 이사야는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거기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죠? 예,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젖혔는고. 이 양반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딜 덮었냐면 열국을 덮었다는 것은요, 1층 천과 2층 천 우주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요. 13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는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예? 이 성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제 이분이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음부로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날 때요, 천사들의 몇 분지 몇을 데리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게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예? 그것도 우리 알 필요 있죠. 계시록에 나와요. 예,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쫓겨난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세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딴 거는 하나님이 다 봐주시지만 하나님이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용서라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대로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예. 주권에 도전한 것은 거기에 깔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피조물이요. 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욕심을 가지면은 망한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 자기 욕심이 생기면요, 그게 미혹을 당해가지고요, 욕심이 처음에 잉태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루시퍼가 처음엔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하나만 더 가지면 돼. 이제 하나님의 포지션만 가지면 돼요. 이런 생각에 먼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에게도 다 있죠. 예, 그 욕심이 딱 들어왔는데 그 욕심이 점점 이제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죄를 낳게 되는데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결론 사망까지 이른 거예요. 네, 요 욕심. 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쫓겨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요.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그 이름이 뭐였던가요? 이름을 이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요, 항상 그 뒤에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요걸 사타나스라는 이름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거든요. 요 사타나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 뜻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타나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던 그 루시퍼가요, 이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천사의 몇 분지 몇이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3분의 1.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랬어요.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좋은 천사들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처소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 루시퍼의 마음에 동조했던 천사들이 다 반역자들로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9개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급에서 일부들이 다 쫓겨난 모양이에요. 전부 다가.
예. 쫓겨났어요. 이렇게 쫓겨난 것은 뭡니까? 자기 처소를 쫓겨났다는 것은 기차가 말이죠. 자기 궤도에서 벗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뭡니까? 물에서 떠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고 새장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처소에서 떠나서 이름도 내가 사탄으로 지어줄게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돈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아까 보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예, 지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옥과 음부가 달라요. 이제 지옥은 이 헬라 말로요, 게헨나 그래요. 게헨나. 이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 불못인데요. 지옥은 영원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거 영원한 것이. 그 사탄을 이 지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임시 지옥이 있어요. 임시 지옥.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그래요. 임시 지옥이에요. 이 음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사탄을. 사탄만이 아니죠. 그 3분의 1의 모든 그 더러운 놈들을 음부에다 집어넣는데 성서에 보면은 일부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2층천과 1층천, 2층천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일 높은 사탄 이놈은 음부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에요. 예? 집어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그 밑에 놈들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막 그래요. 예. 이제 그러는데 음부에 대해서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아세요? 기억나세요? 좀 봅시다. 기억 안 나시면 이 음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음부에 대해서요?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서에서는요 음부라고 해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음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쇼올이라고 그래요. 쇼올. 이거 이 영어로 쓰면 쇼올 그래요. 이렇게 쇼올 이렇게 써요. 안 그러면 SHEOL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쇼올. 이게 음부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음부를 또 여러 가지로 여러 표현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음부가. 첫째 표현이 뭐 있냐면요, 아비소스라고 그래서요. 영어로는 에비스 그래요. 요걸 이제 원어로는 아비소스 그러는데요. 요거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여기 아비소스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음부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음부. 어두운 곳 이런 소리. 이란 거 음지 양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 이런 소리. 예. 그리고 성서에는 똑같은 이 음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무저갱. 이런 말 들었죠? 이 무저갱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탐이란 게 뭡니까? 바탐. 밑바닥이라는 소리죠. 밑바닥이요. 거기에 LESS가 붙으면 뭐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다는 소리에 바탐레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갱은 뭐냐면 pit이라고 써요. PIT. 요 pit란 소리가 뭐냐면 갱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미국의 도시들 중에 피츠버그라는 도시 있죠. 그게 왜 피츠버그라고 그랬냐면 버그란 말은 독일 말로는 빌리지란 타운이란 소리인데요. 피트란 소리는 거기 광산지대예요.
펜실베니아 쪽에 가면요. 그래서요, 여기저기다 땅구멍을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땅구멍이 많은 도시, 그런 소리. 그걸 피츠버그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피츠버그. 그래서 the bottomless pit 그러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무적행.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히죠? 무적행. 예? 이게 한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무적행. 그 다음에 또, 헬라말로요. 이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그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데스 그런다고요. 영어로는 헤이데스 그러는데, 그대로 발음대로 하면 하데스예요. 헬라말로는. 하데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 이게 아비스란 말도 나오고 또 bottomless pit이란 말도 나오고 하데스란 말도 나오고 이게 여러 개 막 나와요. 오늘 보면요. 보면은 이게 다 그거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국말로 뭐 영어로는 던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땅굴이에요. 땅굴.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 땅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깊은 굴에. 그것을 던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던전 그래요. 던전 이렇게 말 쓰거든요. 이거는 영어 말인데요. 던전. 이런 이 모든 것이요. 이걸 전부 다 음부라 그런다고요. 음부라 그러는데 이 음부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음부에. 도대체 음부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음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음부가 어디 있느냐. 그제 첫째 학설이 뭐냐면요. 첫째 학설이 음부가 저 공중 어디에 있다. 다시 말하면 1층천이나 2층천 공중에 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학설이 있냐면은 지하에 있다. 우리 이 지구의 지하에 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 신학자들은요, 두 번째, 지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지하에 있다. 우리 지하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을 한번 크게 보세요. 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번 지구를 그려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저갱이 어디냐면요. 밑바닥이 없는 데가 지구에 어디겠습니까? 북극도 뒤집어 놓으면 밑바닥이 돼요. 남극도 그렇고요. 그런데 밑바닥이 없는 데는 어디냐면 이 지구의 가운데를 핵으로 뚫고 들어가서 핵이 있는 데가 밑바닥이면 거기가 밑바닥 자체예요. 그래서 이 핵이에요. 핵. 이 지구의 핵이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거예요. 핵이요. 그러면 이 지구의 핵이 이 지구 이 표면에서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약 한 7,000킬로 돼요. 7,000킬로미터나 돼요. 엄청나요. 이 두께가요. 이 반지름이, 지구의 반지름이. 우리 인간이요. 뚫고 들어가야 10km로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표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7,000km는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두께거든요. 두께인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에 온도가요. 이 안에 용암이 있는데 요 안에 용암의 온도가 약 한 6,200도 섭씨라는 거예요. 섭씨 약 한 6,200도의 뜨거운 용암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이 요 지하 여기가 음부라는 거예요. 요 지하가.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잡지에 이런 게 한번 나왔는데, 미국의 그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빌리 그레함이 하는 잡지인데요. 거기에 한 농부가 시베리아에서 이 땅을 파다가 그냥 땅 밑에서 막 아비 귀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탑 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한 몇 년 전에요. 가끔 이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하시면은 음부에는 그럼 누가 가느냐? 누가 음부에 갑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음부에 들어가고요. 그거는 적어 놓으세요. 이 음부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예요. 일부는 공중에 있고 일부가 그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까 여기 보니까 사탄을, 그러니까 루시퍼를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음부에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나와라 그래서 또 나오고,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나중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탄을, 옛 용, 뱀을 무저경이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다시 집어넣는다니까 그놈이 지금 바깥에서 논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놈들을 왜 만들어놨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 만들어놨는가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요. 예, 왜 허락해놨느냐.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우선요, 이 음부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타락한 천사 일부가 들어가고 또 예수 안 믿고 비신자들이 사후에 죽으면은 어디에 가냐면 이 음부에 들어가요. 비신자들이 사후에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요. 이 음부가 그 두 가지 음부 안에도 두 가지 동네가 있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음부 안에도요. 그래서 음부의 제목을 소제목으로 해요. 음부의 방이 두 개의 방 학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학설은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 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지만, 구약 때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질 않았지만,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다 구원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간 유대인들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갔냐 이거예요. 네? 낙원에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지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정확하게 어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돼요. 음부로. 네. 음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음부가 두 가지 방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음부가 있어요. 같은 음부라도 좀 더 좋은 동네, 우리 같으면 압구정 동네 같은, 좀 좋은 동네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냐면 나쁜 동네 그 안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이 학설은 이제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하냐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 있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요, 이게 하나의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한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이제 있다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어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줄을 거놓으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거지가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간 거예요. 부자는요. 근데 보니까요, 지금 이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는데, 그런데 서로가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서로가,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를 큰 구덩이가 있어서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방이 지역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웅덩이가 거기에 있어서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넘어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소리는 서로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품은 좀 더 괜찮은 데고 이쪽은 형편없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 부자가 나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올라가서 내가 좀 이야기해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음부가 이렇게 방이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음부에서 다시 낙원으로 옮겨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요. 낙원으로 옮겨간다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요, 이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런 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옥에 있는 영에게. 이때는 이게 옥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음부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냥 편하게 쉬신 게 아니고요. 전도하셨어요. 이건 옥에 있는 영들은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요. 지금 옥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내려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방인들,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전부 음부에 가서 계셨을 거라고요. 우리 조상들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거기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부흥회 한번 하자. 그러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정론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정론자거든요. 칼빈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이미 그때 전부 어디로 옮겼어요? 전부 낙원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 주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다 옮겨버렸어요. 바울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것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전부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8절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분이 그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요, 시편 68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이 시편 68편이에요. 예수가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어디로 올라갔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예. 예수가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에 뭐를 했어요? 사로잡힌 자를 잡다는 건 뭔가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세력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 줬어요? 영원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올라갔다는 말을 했으면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올라갔다 하면 9절에 보세요. 올라갔다 하셨은즉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어디로 내려갔다냐면 올라갔으니까 메시지를 이제는 음부에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누구? 이분이 그래놓고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복음 다 전하고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음부 세력도 컨트롤하시는 분이고 하늘 3층천도 컨트롤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만유에 주시고 저 음부부터 시작해서 저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부요. 제가 음부의 학설들 말씀드렸고 음부의 위치도 말씀드렸고 또 음부에 2가지 방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부는 임시로 있는 곳이에요. 임시로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심판을 맡기 위해서 음부에서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부활해요. 음부에서 나와가지고 심판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음부와 지옥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 사탄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요 사탄은요, 요 사탄의 이름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루시퍼라고 그랬죠.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랬죠? 요 사탄은요, 사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근데 똑같은 한 분인데요. 사탄인데 이름을 또 바꿔놔요. 마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요, 이름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도 되고 마귀라는 이름으로도 바뀌어졌어요. 근데 같은 루시퍼인데 이거 단수예요. 여기서는요. 단수 한 분이에요. 한 분.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사탄이라 불러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라는 의미에서 부를 때 이름 부르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이름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 그러잖아요. 기능이 다르죠. 제가. 그러듯이요. 요 기능적인 차이예요. 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놈아 너 사탄아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타락한 루시퍼를 부를 때는 사탄이라는 이름보다도 마귀라는 이름을 불러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볼로스,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괴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destroy 하죠. destroyer. 이 다 거기서 나오면 destroyer. 파괴한다는 소리예요. 뭘 파괴해요? 이놈이? 예? 뭘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너 이놈아 파괴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연이에요. 공기, 햇볕, 물, 또 사람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요. 산, 또 뭡니까? 우주 다 파괴됐잖아요. 거기에 별들에게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달나라에 갔지만 우리가 거기에 토끼가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토끼에 토자도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요. 없잖아요. 지금 뭐 수성, 목성 뭐 다 알아보려고 그러죠. 무슨 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난리 아니에요. 미국과 이 선진국에서요. 돈 들여서 생명체 혹시 있을까 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생명체가 없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다는 건 언제입니까? 초창기 창조 때는 있었다. 그 자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놈들이 이렇게 놨거든요. 이 파괴를 시켜놓은 거예요. 파괴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놈들 이렇게 타락한 그놈을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아예 뭡니까? 음부에 넣지 말고 그냥 통째로 지옥에 넣어버리면 간단한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질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질 급한 우리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딴 뜻이 계세요. 그 뜻을 제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놈을 파괴자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이간질하는 분리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parator 그래요. 분리자예요. 항상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일을 해요. 왜 하냐면요. 왜 하겠습니까? 우선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래요. 분리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자꾸. 그래서 이 분리하는데 중간에서 분리를 한 원수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다시 조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중보자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 해서 지상명령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은 이 분리 역할하는 이놈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이 이제 우리 일이죠. 이 수직관계,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직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걸 전도, 선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선교죠. 그러면서 또 수평관계의 분리를 해요. 수평관계는 수직관계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나가서 이 수직관계에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일이 교회가 사명 아닙니까? 그게 지상명령이죠. 그게 지상명령 아니에요? 교회 하는 일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직관계를 잘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분리 역할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을, 교인들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교단과 교단 사이를.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서로 감정 나쁘게 만들고 교회가 깨지고 교단이 자꾸 생겨나고 전 세계 교단이 24,000개거든요, 이제. 예. 자꾸 깨지거든요. 깨지고 해서 이 교회가요, 이 수직 관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요, 이 수평 관계가 깨지니까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자원을 거기다 다 낭비하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 소위 지상 명령을 하지 못하게끔 이 수평 관계를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분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파괴하고 분리하는 일을 할 때 이름을 사탄이라 부르지 않고 이놈아 너는 마귀다, 그러는, 너는 파괴자다, 분리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그러는 거예요. 마귀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렇게도 막 부르거든요. 마귀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 마귀의 세계가 요 계급사회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마귀가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그 계급이 우리가 9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개인데 제일 꼭대기 로열층이 이제 루시퍼 족속인데요. 그 로열 측의 그 층이 이름이 뭐였던가요? 이쪽 진짜 좋은 천사들 사이에는 그룹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 중에서 타락돼서 이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도 최고 로얄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로얄 그룹의 꼭대기 제일 높은 놈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이고, 이름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놈들은 사탄이라 안 불러요. 그 밑에 놈들은 다 마귀라고 불러요. 행동대원들이에요. 예?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놈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놈들이 아니고 밑에 우리 인간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놈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데블 그러기도 하고 데블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탄스라고는 없어요. 사탄은 한 놈이에요. 우리가 9개의 그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요 쫙 내려오다가 이제 제일 내려오다가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9번째 계층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이요. 귀신은 아주 똘마니 보병부대들이거든요. 똘마니요. 제일 숫자가 제일 많죠. 귀신이. 요 귀신은 디몬, 영어로는 귀신을요 디몬 그래요. 그 요건 한 마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많으니까 s를 붙여요. 그 디몬스 그런다고요. 예, 이제 헬라 말로는 다이모니아라고 그러네요. 다이모니아. 요 귀신들 있어요. 요놈들은 귀신 요놈들하고 요 위에 마귀들하고는 다르죠. 요 마귀 요놈들은요 어떤 놈들이냐면 요게 미사일 부대나 공군 부대들이에요. 미사일이나 공군 부대들이에요. 요놈들은 공중에서 떠다니는 놈들이에요. 마귀들은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들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이놈들은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요. 이놈들이 군대 조직처럼 돼 있어요. 한국에 마귀의 그룹들이 공중 권세 잡은 그룹들이 있으면
전라도 공중에 있고 경상도 공중에 있고 서울 공중에 이마다 부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지역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전라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교회도 뭐 어떻다 그러면 그 지역막의 그놈들이 그 전라도 사람들의 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네? 경상도는 어떻다, 뭐 이북은 어떻다, 중국 가니까 교회가 또 잘 가는데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럼 다 마귀들이 영향을 주는 공격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래요. 네. 부대마다 다 달라요. 전차 부대마다 공군도 다 부대가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요, 이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 공산당 마귀가 있는 공산당 마귀. 예?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못하게 하고 말이죠.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없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는 그래요. 중국을 끼고 있는 이 마귀의 이 부대야. 이 중국 외의 마귀, 사령관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이놈아! 그러면 이놈아! 그러면 이놈이 그냥 겁이 쭉 나서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예? 거기다 대고 뭐 상해 꼭대기에 있는 상해를 점령하고 있는 마귀야. 이놈들아!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딱 명령하고. 예? 북경으로 가서 막 명령하고, 막 명령. 그러면서 이슬람 지역으로 막 넘어가고. 그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 연결을 알면요. 예? 이 귀신은요, 달라요.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에, 우리 육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과 혼 속에 들어와요. 이거 그래서 서식해요. 이 안에.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내재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귀신도 여기 들어와서 서식해요. 예.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들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마귀는 들렸다는 말 하는 게, 마귀는 저 곡사포 아니면 직사포 아니면 그 공중에서 그냥 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유혹받는다 이런 말 써요. 예? 또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마귀의 시험 들었다 이런 말 되죠. 예. 그냥 와서 팍 쏘고 가거든요. 우리를 공격하고 가.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때는 이 공중을 보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 속에 들어있는 놈을 들여다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원칙이 그래요. 요 귀신들도요, 요 몸에 있다가 이놈들이 동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가에서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놈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놈아! 예,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뭘 부탁하냐면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음부에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거나 돼지 속에 들어가서 좀 재미 좀 보게 하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보세요. 참새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귀신 들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세요. 나오라 들어가라 주님이요. 그러니까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에? 엄청난 분이세요.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여기에서 좀 끝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연속할게요.